네, 오늘 우리가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첫 번째 페이지에서 두 번째 쪽,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양옆으로 앞뒤로 서로 눈을 마주치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네, 정말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교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제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설교의 제목과 함께 약간은 신론이라고 이야기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탐구해보고 알아가는 그런 신학적 이야기로는 그런 신론에 해당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우리가 또 붙들고자 하는 말씀의 은혜와 함께 이어서 계속해서 또 다음 주에는 선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그러면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믿음의 삶에 대하여서 그 여정에 대하여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사실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선하신가?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선한지 안 선한지 알 수 없다? 일단 던져봤죠. 우리 주상이 좋아요. 고마워요. 그쵸, 너무 그리워요. 이제 우리 다음 주면 마지막이에요. 우리 주상은정 커플 또 이제 우리 한솔 우빈이도 이제 우리 결혼해서 또 시은이가 아직 복귀 중에 뭐 비행기 연착 왔구나. 여기 있구나. 미안. 비행기 연착 이야기가 막 끌려가지고 내가 한선명 권사님한테 어떻게 또 비행기를 또 뚫고 왔어요. 또 이제 그걸 뚫고 왔어요. 잘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죠. 네, 선하신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걸까요? 정말로 선하신 건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증명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증명할 건가요? 이제 여러분 이제 앞으로 누군가 전도하실 때 누군가 물어보겠죠. 이야기했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다며 라고 하면서 어디 한번 나한테 그러면 설득해봐, 증명해봐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말씀으로. 훌륭합니다. 맞습니다. 말씀 보여줘야죠. 말씀 어디에 써 있을까요? 어디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심하고 이제 1. 하나님 선하심, 2. 너무너무 선하심 막 이렇게 써 있는 말씀 보신 적 없으시죠?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있기는 해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있긴 한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그래도 조금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본문 중에 하나는 시편 34편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편 34편 8절, 구약성경 826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패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구절 말고도 다양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 성원이가 왔네요. 우리 전역한 우리 성원이 좀 다 박수. 자, 또 이렇게 또 주목받고 싶어가지고 또 이 시간에 일부러 이렇게 온 거. 알았어. 저는 이따가 또 한번 자리 앞에 나와서 또 잠시 인사도 하고 그럴까? 이러면 이제 저는 선한 사람이 아닌 것 같죠. 이제 저는 선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제 선하심을 너희는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과 또 이제 그 대화 가운데도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은 선하신 선생님이여 하고 찾아온 자에게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선하다 그러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완전히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러면 예수님은 안 선한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하신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그러면 안 선하실까요?
아멘. 맞습니다. 훌륭합니다. 아주 정확한 정답이에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안에 예수님도 당연히 성령님도 선하시죠. 그러나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일러주시는 건데, 예수님이 안 선하시다가 아니라 본인도 하나님이시면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 외엔 선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그 선이 흘러나와 그 선하심으로 창조된 것 안에 선이 반영된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선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다고 이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나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에 그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돼서 이제 선이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신론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제 막 신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탐구해 갈 때 신을 탐구해 가는 방식으로 이야기되는 것들 중에 신학에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막 아름다움, 조화의 법칙 막 이런 거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 중에서도 그 선하신 하나님이 반영된 것 안에서 이렇게 막 찾아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보통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부정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이야기는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잘 따라오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정말 우리는 이 질문을 중요하게 생각해보고 던져보면서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들어서 알고 그렇게 대답해오던 그런 거 말고, 그냥 학습된 거 말고 정말 고백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바라면서 함께 이 시간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신가를 중요하죠. 정말 중요해요. 칼빈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 문장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면 기독교 자체가 거의 부정되는, 우리의 믿음 자체가 부정되는 식의 이제 뉘앙스의 문장으로 알려진 그 칼빈이 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 우리 와서 여기 와서 예배를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선하셔야만 합니다. 사실 선하셔야만 해요. 그리고 실제로 선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선하신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와 함께 어떻게, 사실 여기에 좀 포커스가 있을 수 있긴 한데, 하나님은 선하신가 왜? 이거는 사실 뭐 답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은 선하셔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신이라는 존재가 유일하시고 우리 구원하신 이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라면 사실 우리의 삶과 세상과 모든 것이 사실 존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셔야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말씀 너무 좋아요. 또 아까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들 중에 좀 약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영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렵죠.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양심. 좋아요. 맞아요. 양심. 우리가 흔히 이제 막 양심에 털났다는 이야기 할 때 이제 그 양심이라는 것에 안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두에게 그 양심이 없는 사람들도 때로 우리가 만날 때가 있긴 하지만 그 양심이 있을 걸 기대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인간이란 존재 안에 양심이 있는 것 정도 같지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영된 것들, 창조세계 안에서 찾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어렵죠. 뭔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사실 이런 거예요. 이제 먹었으면 싸야 되죠. 잘 먹고 잘 싸는 것도 건강한 길이죠. 기본적인 자연이 순환되는 섭리 질서가 있죠. 해가 뜨고 지고, 해가 뜨고 지면서 썰물과 이제 또 밀물이 생기고, 그 안에서 또 비가 생겨나고 구름이 생기고 내리고 싹이 자라고 하는 그 모든 것 안에, 자연세계 질서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장을 읽어보시면 돼요. 로마서 1장 2장이 이제 하나님의 일반 계시, 자연 안에서 하나님의 이 놀랍도록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외면한다. 그 하나님을 이제 막 이제 무시한다, 이런 이야기들의 어조로 로마서 1, 2장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현경자매가 잘 대답해 주긴 했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방식, 선하신가, 미안해요 글씨가, 예, 제 글씨가 선하지 않죠. 이러면 제 글씨가 선하지 않은 건데, 예. 어떻게 미안. 이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 마음에 걸렸어? 이게 좀 그랬어? 어떻게 됐니? 일반 계시랑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도 미안해요. 자, 이 일반 계시가 자연, 네, 자연이고, 우리 다음에는 이제 글씨가 좀 선한 비씨가 좀 도와주고 막 이럴까?
악필. 그래서 악필이라고 하나? 그 악필이 생각해 보게 되네. 자, 일반 계시 이제 자연 안에 이제 이야기하는 것과,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더듬어 알게 되고 그냥 약간 부분적으로 알게 되고 완전한 계시는 아니에요, 일반 계시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 이 신이라는 존재, 자연의 질서와 섭리, 이 진짜 오묘한 뭔가 이게 있구나라는 걸 부정할 수 없게 하시고 드러내시는 방식이 있는 것과 함께 이제 이 특별 계시, 정말로 특별하게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게 이제 성경인 거죠, 이제. 그래서 성경을 주셔서 성경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하셨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가운데서도 근데 모든 걸 알게 하신 건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 매뉴얼처럼 써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고 어떻게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월요일엔 뭐 하시고 수요일엔 뭐 하시고 이렇게만 써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하여서 이제 구원의 이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필요한 만큼 알리고자 하시는 만큼만 알리시는 거예요, 이제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가족장방을 통하여서 공유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들, 아우쿠스부르크 그 신앙 고백이랑 그다음에 벨직 신앙 고백이랑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여러분 공유해드렸거든요. 그걸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첫 번째는 일반 자연의 계시, 일반 계시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성경입니다라고 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계시하신다라고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로 선하시구나. 근데 이 선하시구나라는 것 안에서 이제 우리 안에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이 아멘 하고 대답은 하지만 정말 학습된 대답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과정들이 좀 있기는 해요,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왜 내 글씨는 이렇게 선하지 못한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인지 못 알아보겠는 것도 그렇고, 막 아니면 우리 주상이는 얼굴이 착하죠. 그래도 좀 착한 얼굴이에요, 맞아요. 근데 얼굴이 막 착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나, 우리가 그렇게 서로 막 사람을 막 판단하고 뭔가 이 세상에 어그러진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 안에서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가라고 계속해서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선하신가요? 너무 갑자기 제가 확 정확하게 언급을 해버려가지고 다들 지금 당황했죠. 네, 여기까지만.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선하신가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정말로 선하시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세상의 수많은 모습들을 보면서도 누군가 아파하고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병들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그 대답을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은 뭔가 1 더하기 1은 2라고 알려주듯이 알려줄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탐구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로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를 보면서 여러분이 오늘 얻어간 것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말씀과 함께 씨름하고,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선하신 분,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는 이 구주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고백되어질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하나님은 선하신가라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가라고 대답하고 뭐 이야기하다 보면은 도대체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가, 믿는 거, 정말로 그분을 향한 신뢰. 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의심할 여지 없이 믿고 따르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하나님이 누구신가까지 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고백서 내용들을 좀 볼까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내용들을 우리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 가족장방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렸는데, 일단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첫 번째 제3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이제 성경 안에서 교리라고 이야기되는 것은 성경 안에서 신앙의 원리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 신앙의 원리 답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 하나하나가 이제 지혜, 능력, 거룩하심, 선하심, 정의, 진리 막 이런 모든 것에 성경에 이제 근거가 되는 구절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서, 이 소교리 문답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아우구스부르크스 신앙 고백에서도 하나님에 관하여 조금 길지만 또 역시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전반적으로 신앙 고백은 문장이 좀 길어요. 소교리나 대교리는 교리, 신앙의 원리를 끄집어내서 요약시킨 거기 때문에 특히나 소교리는 암송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제 축약되어 있는데 신앙 고백은 좀 문장이 길지만 그만큼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알 수 있게 그렇게 이야기들이 이어지는데 벨직 신앙 고백도 역시 제1조 유일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이제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이 모든 고백들이 그래서 조금씩 다른 문장들과 형태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그 고백하는 본질적인 내용, 그 고백들은 다 서로 일치하고 있어요. 왜? 같은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영이신 것과 거룩하신 것과 지혜로우시고 불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막 이 많은 것들 가운데 항상 또 역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뭐죠? 선하심이 계속 같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도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만, 벨직신앙고백서 제2조 이제 그 이후의 내용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알 수 있는 만큼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방금 아까도 이제 알 수 없는 부분 이야기가 됐긴 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초월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초월하신 분을 사실 정말 너무 조약한 비유일 수 있긴 하지만 이 화이트보드 안에 갇혀 사는 우리가 화이트보드 바깥의 존재, 지금 이 공간 안에서도 더듬어서 탐색해서 다 알 수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 공간 넘어서 오정동을 넘어서 서울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지구와 우주 바깥의 초월자이신 분을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이제 정말 점과 같은 자들이 이 창조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완전히 안다라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이 아니죠. 우리 안에 알게 되어지고 완전히 알아서 딱 정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사실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인식 아래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초월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 초월자이신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걸 우리가 그래서 매일매일 알아가는 것들이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을 본다? 과연 그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라는 걸 내가 믿는가라는 걸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거예요. 정말로 믿는지. 아까 이야기한 정말 세상의 수많은 어그러진 그 모습들 가운데서도.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언급할 것은, 너무 지나치게 억측하는 것은 잘못됐어요. 이제 이 하나님의 선하심 이 자체만을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분에 대한 믿을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신론, 이런 정말로 학문적 접근으로 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억측해서 이야기되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수많은 또 이런 학설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막 장애가 있고 누군가 죽고 그리고 막 되게 불공평한 것들이 자꾸 벌어지고 가난이 있고 하는 이런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왜 선하신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 심지어 욥이 당하는 고난 같은 경우도 사실 아주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냥 모른다라고 답하는 게 사실 맞아요. 왜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없지만 그분이 그러나 선하다라는 믿음, 그것은 계속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 안에서. 그래서 이걸 단편적인 예로 또 들어보면은, 여러분 4층 올라올 때 걸어 올라오시나요? 뛰어 올라오시나요? 걸어 올라오죠. 그러면 한 번도 뛰어 올라오신 적은 없나요? 네, 우리 선우, 네.
좋아요. 오늘 선우 일찍 와가지고 아침 인사도 해서 반갔어요. 선우 괜찮아요. 만약에 누가 이제 선우가 그래서 이제 뛰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아 쟤는 항상 뛰어다니는 애구나 라고 생각하면 억측이죠. 잘못된 거죠. 그쵸. 그것도 억측인 거죠. 이제 이것도 억측인 거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난번에 한강에서 둘이 좀 뛰고 있었다고 아 쟤네들은 한강에서 맨날 뛰는구나 이야기하면은 한강만 오면 뛰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억측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도무지 진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그거를 설명해서 이 하나님은 선하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의지가 되고 신뢰가 되고 그래서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것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야기 왜 그냥 보고만 계시지? 왜 방관하시지? 왜 선하신 하나님이 상황을 저렇게 끌고 가시지 하는 것들 가운데 그 모든 것은 결국엔 인간적인 사고 교만이다. 그래서 나중에 욥에 어떻게 끝나요? 욥의 이야기가 하나님 저와 반론해 봅시다 하면서 막 하나님이 정말로 날 보고 계시다면 나의 억울함을 다 아실 것이고 심판하시면 내가 의롭다라는 것도 증명해 주실 거다 막 이야기하면서 친구들하고 계속 싸우고 나는 진짜 잘못 없다 아니다 넌 분명히 뭔가 죄가 있다 이러게 하면서 막 계속 하다가 마침내 나중에는 하나님이 진짜 그의 삶에 찾아오셔서 너 내가 저 하늘에 해를 놓을 때부터 시작해서 바다를 만들 때도 할 때도 뭐 어떻게 좀 봤니 뭐 아니 막 물어보시면서 나중에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진짜 이제 눈으로 뵙는다 이야기하면서 다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든 안다라고 이야기해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크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는 먼지와도 같은 존재이구나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사실 욥기의 핵심이거든요. 지혜서의 한 문학으로 속하기도 하는 이제 욥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그분이 다스리신다 그분이 선하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데 다 알 수 없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어떻게 그분을 선하다고 이야기한다 믿는다 계속해서 오직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성경을 읽는지 성경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말하는 신과 또 우리가 비교하여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바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같이 찾아가면서 이야기하면서 할 것은 이제 뭐 지난주에도 막 플라톤 막 이런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긴 했었지만 이제 막 중세시대 이제 스콜라 철학자들 중에서 이제 막 이야기 나온 것들 중에 만물의 막 제1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막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거. 여러분이 우리가 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실 이 범주 안에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창조주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하고 신이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냥 모든 것의 제1 원인처럼 되어지는 분하고 이야기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연결된 철학에서 이제 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 제1 원인은 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변하면 안 돼요. 이게 변하면 만물이 근원에 흔들리는 거죠. 이 근원은 흔들리지 않으니까 제1 원인 이제 유일한 뭔가 모든 것을 그 존재하게 하는 1 원인으로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 이 신론에 대한 개념 중에 보이나요? 글씨 읽을 수 있나요? 네, 부동자, 움직이지 않는 자. 만물을 존재하게 하면서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그러나 그 만물 안에 속하지 않는 부동자의 신 개념이 있어요. 그는 이 세상과 같지 않고 구별되어지고 세상 바깥에 있는 자로서 세상 바깥에서 세상이 있게 하는 자이고 그가 신이고 절대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변하고 움직이고 살았다가 생명하다가 죽고 하지만 이 부동자만큼은 만물의 제1 원인 되는 이 신은 움직이지도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만 할 뿐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신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인가요? 아닌 것 같죠? 어떻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가 전지전능하다고 믿고 영원하시며 영으로 계시고 뭐 이렇게 정말 불변하시고 하나님도 아까 불변한다고 써 있었죠. 우리 그렇게 신앙 고백할 때 그런 불변하신 하나님이 그러나 부동자 만물의 제1 원인 같은 우리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신과는 그럼 어떻게 다른 걸까요? 왜 다를 수 있을까요?
우리 아까 시간을 뚫고 찬양의 가사 기억하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어라 라고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시공간의 창조자이시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세상이 말하는 신과 비슷해 보여요. 모든 걸 창조하고 만들게 하는 원인이고 홀로 스스로 계신 존재하신 하나님으로서 뭔가 그분을 움직이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셔서 그 시간을 뚫고 공간 안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오신 게 어떤 사건인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먼저는 그분이 태어나심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조만간 25일 성탄절을 맞이할 텐데, 정확하게는 사실 예수님 생일은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그날을 통해서 이제 고백되는 바 우리가 교회의 전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은 결국에 이 모든 구속사적 관점에서 그냥 태어난 거, 누구 우리 생일 축하하는, 재훈이 어디 갔죠? 재훈이 생일 축하해? 네. 생일 축하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게 그 신앙 고백. 그래서 그분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만물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만물을 존재하게 하고 제1원인이고 부동자로서 변하지 않으며, 그래서 세상이 존재하기 위해서 그만큼은 홀로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자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건데, 이 들어오실 때 이것이 근데 또 어떻게 가능하냐가 그래서 삼위일체의 또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신학에서 신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이야기할 때 초월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신비라고 이야기를 더 많이 하길 좋아해요. 신비. 이건 그냥 신비한 거예요. 어떤 막 뭐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나 이제 막 기묘한 이야기 막 이런 것들처럼 막 신비, 그런 신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신비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신비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신비는 이제 삼위일체 안에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여전히 만물의 제1원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 부동자처럼 느껴지시면서 세상을 존재하게 계시는,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가운데, 세상에 이 땅 가운데 참 하나님이 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계속 유지하고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삼위일체의 교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다 이제 설명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으로서, 사실 근데 이 세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가운데 이제 성육신하셔서 이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신 하나님이, 사실 삼위일체는 뭔가 그림도 그리면 안 돼요. 이제 막 표현하면 안 되고 다 이단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서로 온전히 서로 상호 침투하시고 한 하나님이신 분께서 먼저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이 뭐였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서 그들을 이제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를 구원하시는 거.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지지난주에서부터 이어지긴 하지만, 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행위를 하신 하나님이 창조 가운데 죄가 들어오는 것을 방관하셨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도 그 죄도 알고 계셨고, 모르셨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셨지만 방관하신 것도 아니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이게 타락이에요. 타락하신, 그러나 그 가운데 이제 구속, 공간이 없어서 구속하시기까지 이 모든 것이 계획 안에, 이제 그래서 이 세대 죄 가운데 어그러져서 이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 세대에 속한 우리 타락한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에서 이제 타락해서 추락해서 이 신락원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이 세대에서 건져내어서 영생을 얻는 주의 백성 삼으셨다라는 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그 구원관의 어떤 핵심적인 세계관과 같이 이렇게 열전된 기독교 가치관, 중요한 이제 신론과 접근해서 풀어가는 방식이에요. 신론에서부터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가는 건데,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시다. 창조주이시며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만물 바깥에 계신 것 같지만 그러나 만물 안으로 들어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을 일부러 헷갈리게 하고 시험 내게 했지만, 예수님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나 그 하늘이 정말 물리적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리심 아래 완전하신 하나님, 다시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신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 때문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령은
우리와 계속 정말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같이 호흡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서 이제 우리를 이 구원의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게 하고 자연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더욱더 믿는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이끄시고 또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볼 때는 더욱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신 것을 고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고 또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선하고 자비로우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정말 통치자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아까 잠깐 이야기하고서 언급은 안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제 신론에 대한 탐구의 방식 중에서도 이제 기독교의 전통적인 탐구 방식 중에 이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이야기해요. 이제 혹시 이게 다 재작년 수련회 때 했던 내용이긴 한데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기억하시나요? 뭐가 있는지 아니면 찾아보실 수 있나요? 아까 이제 여기서 고백한 것들 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했을 때 그 하나님만 홀로 여기도 써있지만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영으로 계신 분, 형체가 없으신 분 이런 것들이 이제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특히나 이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인데 거기서 이제 제가 공유 비공유를 반대로 썼네요. 미안해요. 그래서 이제 공유 속성이 아까 그 양심 이런 거예요. 사랑, 정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고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세상에 원래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영된 게 어떻게 잘못해서 깨진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져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면서 동시에 이제 그런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들이 사실 좀 많이 망가진 형태로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죄로 인하여서 창조 가운데 타락하여서 이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건져내서 영생을 지금 여기서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지금 여기서 누리면서 살게 하는 것은 여기서 건져냈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더 이상 여기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세대 가운데 유한한 삶과 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정말로 저 영원한 세계 안으로 다시 초대하신 사건이 영생인 거고 구원하신 거고 우리는 그렇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마침내 하나님이 나라가 완성되면 이 모든 어그러진 타락과 죄와 이렇게 막 잘못된 우리가 정말로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 왜 방관하시는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다 온전해지고 해결되어지는 그날에 믿는 자들이 누릴 그 은혜를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그분은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을 고백하는 것까지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하나님의 선하심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 하나님의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전부를 다루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초월적이고 신비하신 그 다 알 수 없는 그 깊이와 넓이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높이 다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알아가기 힘쓰시고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내가 믿는 구원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여기서 영생을 누리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을 찾아 만나가 알아가시면서 그 안에서 더욱더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선하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지난주 이렇게 연결해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질문 있을까요? 빠르게 막 쭉 이야기했기 때문에 너무 막 던져주고 생각할 시간을 다 미처 못 줬기 때문에 질문할 거리가 바로 안 나올 수 있긴 한데 이제 여러분 계속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뭐 복음서 가운데서도 역시 어떤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저 사람의 병든 것은 자기 부모의 죄로 인함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에게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벌 주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죄의 결과가 어그러지고 사망과 뭐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형태들로 나타난 건 맞지만 그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이고 선하신 하나님은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죄 가운데 망가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나타내고자 하려 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가기를 힘쓰시고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선한 능력으로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지나간 어물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찬양의 가사 가운데 1절에 또 우리가 그대들과 함께 한 해를 연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대들과 함께 우리가 또 걸어간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들, 그 찬양이 정말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졌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를 기대할 수 있길 바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루하루가 늘 새롭고 내가 새 사람 된 믿음으로 새 은혜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서 하나님 더 이상 기대와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 채 늘 똑같은 하루를 그저 반복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 날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도록 간구하는 기도로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제 2024년 한 해의 끝자락이 거의 다 와서 이제 정말로 다음 한 주만을 남겨놓고 있는 믿음의 인생들 성도교회 성도와 함께 믿음으로 예배한 주의 지체들이 오늘도 우리가 성도로서 이 한 해를 바라보면서 그것도 어떻게 나아갈지 결단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믿음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가운데 오늘 선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다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더듬어 알고 노력하고 찾고자 구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해 보시고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가운데 영생과 구원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게 하신 그 시간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은 선하신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매일매일 새 날을 주시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매일매일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하시고 새 날을 기대할 수 있게 하시며 날마다 새 사람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한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리고 청년에서 장년으로 자라가면서 세상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성숙해진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경험해볼 만큼 경험해본 것처럼 이제 그냥 익숙하고 반복되어지는 일상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그냥 아무런 소망과 기대도 없이 기쁨과 감사를 누릴 때 다가오는 한 해를 그저 똑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시며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맛보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 은혜 인생을 새롭게 다가오는 2025년 되게 하시는 길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고백되어진 것들을 통하여서 또 세상에서 나아가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로서 이 세대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그러나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였습니다. 예배한 우리가 계속해서 삶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생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참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무엇인지 날마다 더욱더 선명하게 깨닫게 알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믿음의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교교회 청년부 안에 새 날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또 이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게 함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